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읍시다. 자, 성경에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바울 다 인물들 공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 담을 뛰어넘은 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담을 뛰어넘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나오죠. 자,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두 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10대 후반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되었던 참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멋진 왕의 자리,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담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앞에는 여러 가지 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과 블레셋에서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를 쫓겨나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 그 슬픔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바세바와의 죄로 인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러한 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담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들을 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방해 요소를 담 또는 장벽 또는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구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담이란 더 이상 나를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한계,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현실을 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0절에 다윗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성벽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담이라고 나왔어요. 담. 내가 적진으로 달리며, 적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진이나 담, 성벽이 다윗을 가로막았던 인생의 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는 거대한 담,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죠.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정전협정이 끝났을 때 155마일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 철책이 아직도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거대한 장벽입니다. 거대한 장벽이에요. 예. 자, 이 한반도의 장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참 무너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1980년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1979년 12월 달에 철책선 들어갔는데 그 북한 땅을 쳐다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참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담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 다음에 나라에도, 인생에도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환경의 담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담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담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담이고, 어떤 사람은 실직이 담이고, 인간관계 문제가 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담이 있어요. 두려움, 열등감, 상처, 낙심, 불신앙. 또 영적인 담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시험, 사탄의 공격,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앞에는 나를 가로막는, 신앙인을 가로막는 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앉아있는데 연령별 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양한 이러한 인생의 담들이 앞을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러한 인생의 담을 두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 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38선의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담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이 내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가로막는 장애물과 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담들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담들을 뛰어넘었을까?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등불이다, 빛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담을 뛰어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를 갖기 전에, 뛰어넘는 힘이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모든 주변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우면 어디가 담인지 어디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어둡게 만드는 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참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왔을 때 아예 다윗은 부르지조차도 않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참 그런 인생의 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어려운 담들을, 어둠의 시절들을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신다. 미리 한치 앞도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셨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셨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어둠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죠? 노여움은 잠깐이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결정할지 막막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5절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담을 뛰어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등불, 빛.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담들을 만났다고 하죠.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고, 수많은 전쟁과 그의 곁을 떠나는 배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비결은 뭐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팡이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그렇죠?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게 의지가 안 돼요. 뭐예요? 내가 몸을 지팡이에 맡길 때 의지가 되죠. 의지가 되죠. 체중을 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렇죠? 문제를 너무 담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담을 다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보다 방패다. 그래서 다윗은 110편 119편에는 끊임없이 뭘 붙드냐?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높고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든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인생의 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약한 나를 잇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도 뛰어넘고 문제도 해결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구원하는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담은 뭔가요? 다윗은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포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잘 보세요.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빠가 뛰어내려 그럴 때 뛰어내려서 안 내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키웁니다. 뛰어내려. 자, 왜 뛰어내립니까? 믿기 때문에요. 받아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는 목적,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정하고 맡기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사지결손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지결손증, 선천적 질환이죠. 자, 인생 앞에 정말 큰 사지가 없어. 너무 큰 담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정말 내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원망도 해보고, 그래서 10살에는 막 자살 시도도 해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장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수영을 배웁니다. 컴퓨터를 배웁니다.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강연가와 선교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간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담이라고 하는 것, 장벽이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도 훈련받은 자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럽니다. 세상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아주 평범한 목동 시절부터 활 쏘는 법, 물맷돌 던지는 법,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법,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법,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그는 10대 후반이었지만 이미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지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다윗이었어요. 잘 훈련된. 그래서 뭐 하냐? 내 팔이 놋활을 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활 쏘아보셨죠? 제가 한번 활을 쏘려고 하니까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이게 쉽게 당겨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 활은 무슨 활이라 그래요? 놋활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놋활을 당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즉석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콩 번갯불에 뭐 튀겨 먹는다 그러죠? 콩 튀겨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지난 2월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왜 미국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느냐? 그걸 보고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 열심히 자기를 훈련해서 어느 땐가는 그 캠퍼스를 밟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배웠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배웠고, 배신 속에서 용서를 배웠고, 기다림 속에서 그는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놋활을 당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연약한 인생도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육상의 자랑이며 용인 시청 소속의 높이뛰기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오상혁. 용인 시청 소속인 건 아세요? 네. 용인 시청 소속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나오죠. 그래가지고 금메달도 여러 개 땄어요. 예, 나가기만 하면 1, 2, 3등 안에 들어. 예, 전 세계대회 나가면, 특별히 실내 선수권대회 나가면 막 금메달을 따요. 근데 높이뛰기 훈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8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8가지 수많은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높이뛰기만 잘하는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다양한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담벼락만 쳐다보고 있다고, 책을 쳐다보고 있다고 훈련과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요? 저 오상혁 선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란 담이 있잖아요. 지금 고3생들은 수능이라는 담도 뛰어넘어야 돼요. 미래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면 내가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여러분 2월 달에 글로컬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고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2월 달에 특세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기억나지? 자,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무서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38절 오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도전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믿고만 앉아있는 것,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진을 향해 달려갔고 담을 뛰어넘었고 적을 뒤쫓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축복하실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담은요 바라보고 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든지 그걸 그냥 망치를 갖다 부서뜨리든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이 다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죽을까 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드렸죠. 전에 영어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NIV 성경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ome 그랬어요. come이 무슨 뜻이에요? 오라 그러죠. come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다 그냥 베드로는 한마디 듣고 확 하고 내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그런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고 뭔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담들 앞에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회평이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사람, 담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결론 지어버려요.
원망에서 문제보다 책임질 대상을 찾는 것이 극복형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피형, 포기형, 원망형으로 지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극복형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성경 구절 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청소년들 영어로 시작. I can do everything in him strengthens me. 목사님이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외우는 게 빌립보 4장 13절. 내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담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담이 탁 다가오면은 사람 마음에 먼저 손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우, 이 너무 높아. 너무 어려워. 또 자꾸 비교해. 아우,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세 번째는 M4 세대 그러죠. 요즘 M4 세대. 예.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래서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N 포기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자녀들에게 넌 할 수 있어. 아멘. 자,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아시잖아요. 정상에 다갈수록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고 내려가고 싶다고 생각이 날 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정상에 가까울 때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32, 33절 보시면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반석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 반석인 하나님 만났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만났어요. 방파가 되신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도전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33절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세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한다. 암사슴 같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36장 7절에 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래서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 만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 다음에 사명이 확장되고 믿음이 커지는 것.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축소해서 줄어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칭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했다 그럽니다. 원수를 뒤쫓아 멸했다, 패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아시죠?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오면은 막 둥지에 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왜요? 폭풍의 그 강한 바람을 자기 날개 밑에 받아 평소에 그 힘을 받아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유유히 날아다니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떤 힘을 얻냐?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같은 힘을 얻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는, 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높이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이야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앙을 떠나 술과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몇 년 동안 17년을 기도해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 포기하고 싶어요. 17년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돌아와요. 그러자 그때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머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이름,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였고 그 아들의 이름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이라고 하는 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결국 그 아들은 회심했고, 그 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모든 사상을 다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 참 어머니가 포기했어 봐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 자식의 담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게 했고, 그 자식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높아 보입니까? 넘기 어려워 보입니까? 혼자 넘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담 앞에 설 때 우리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전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담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누구나 담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두 번째, 담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담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 훈련시키시면 잘 받으셔. 네 번째, 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30절 말씀의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셔 하게 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냥 헛두르기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을 철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걸어가다 크고 작은 장벽 앞에서 포기하는 자녀들 되지 않고 그 장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어떤 수능이든지 학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